사도신경으로 신앙고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330장 전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다 때가 있다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바를 위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원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비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영적인, 내적인, 외적인 풍을 이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도록 더욱더 날마다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신령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또 흘려보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증인의 사명도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삼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끼어 기도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켜주시고 연약하고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비를 받아 버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두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므스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신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주었으며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대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은 큰 기쁨이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기이한.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준송하였으니 레위 사람들과 거룩한 처소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시는 그 역대하 30장은 그 이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전국에 이제 선포하여 회복된 그 유월절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남유다 그 주전 715년부터 29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한 그런 그 시기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 남북 왕국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 역시 이제 아하스 시대에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는 이제 성전의 문이 닫히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절을 하던 그런 우상을 섬기던 그 영적인 또 암흑기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개혁을 시작하죠. 제일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절기의 핵심이었던 그 유월절을 이제 온 회중이 함께 지키도록 선포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그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다 죽음이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보호하셨던 바로 그 사건을 이제 기억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이 흐르면서도 그러나 그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했지만 이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이 부분들 이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회복하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감격적이고도 놀라운 현장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에서 16절까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그 성결의 싸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회중들은 제일 먼저 우상 숭배의 기구들을 제거했습니다. 그 예배 자리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가로막았던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아하스 왕, 그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성전의 그 기구를 부수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성전은 더럽혀지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해야 될 행동은 먼저 유월절을 준비하는 첫걸음은 뭐냐?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제단과 분향단과 모든 우상 기구들을 그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정, 교회, 혹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은 없는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며 주님과의 신령한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이제 열어주셨는데 그 길로 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고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는 성결의 싸움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통로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회개를 통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회개를 통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 핏줄처럼 뻗어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혈관과도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씩 점검해내고 하나씩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정리해내는 이런 관계, 이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고 날마다 우리가 지속해 가야 될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그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들이 하나씩 열려지게 되어질 때 더욱 더 활기찬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관심하지 못하고 간과했던 부분들도 살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든 영역들을 우리 살피고 그 속에서 주님과 조율되고 또 정결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결의 삶을 게을리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하나씩 그때 나중에 그것을 모아놓고 치우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씻어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거룩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한 삶으로 씻어내는 삶.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결치 못한 영역들을 닦아내는 일들, 이것이 바로 우리 묵상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회개해야 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백성들이 모두 정결 예식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유월절에 참여하려 했어요. 율법적으로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이제 고쳐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늘 항상 부족함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서지만 늘 우리는 또 연약하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고 또 항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죠. 그것이 온전함이죠. 그래서 그 노아의 시대에 죄악에 관영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하였지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다윗도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인간적으로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도 참 연약한 인간이었고 허물이었고 실수 있고 실패하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중심.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고군분투하는 삶, 그렇죠? 말씀 안에 몸부림치는 삶,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단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면서 네가 이러고도 교인이고 네가 이러고도 성도고 네가 이러고도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막 그러냐고 자꾸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리의 기도처럼, 그렇죠?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이루며 살아가다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 사단의 잠수에 넘어지거나 미혹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기뻐하는 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날마다 영적인 싸움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과 22절에 찬양으로 응답합니다. 회개와 용서를 경험한 백성들이 지금 무교절 7일을 큰 기쁨으로 지키고 있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은혜가 크면은 클수록 우리는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어떡합니까? 콧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크면 클수록 찬양은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가 은혜에 있음을, 하나님의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참으로 크신 은혜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의 기쁨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영원히 하나님께 반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는 찬송을 작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복음. 여러분 찬송을 좀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흥얼흥얼 하면서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듣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복음을 듣고 찬양으로 복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항상 우리가 감사로 주 앞에 나가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랬어요. 자꾸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자꾸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항상 그것을 우리 입술로 선포할 때 내 영혼이 듣고 예전에 그 이제 영어 공부하는 분들이 그래요. 영어를 하려면 이게 회화가 되려면 자꾸 소리를 내래. 그럼 내가 듣는데 내 귀가 듣고 내가 듣는다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 내 영혼이 듣는 거예요. 이거 찬양은 누구를 향하여 들으라는 것이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실망하며 네가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선포하며 나갑니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내 영이 내 찬양을 통해서 듣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은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6월절과 무교절이 끝난 뒤에 회중들은 모여서 7일을 더 지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7일을 무교절을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 7일을 지키잖아요. 그 6월절을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7일을 더 지켰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은혜의 기쁨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거룩한 예배와 주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이 이것이 어떠한 억지적인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막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꾸 나와서 사모하고 예배하고 자꾸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죠.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우리도 말세에 더 모여서 더 함께 예배하고, 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이었죠. 초대교회 성령이 그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모여서 날마다 교제하잖아요. 날마다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 모습들이죠. 이것이 참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거룩한 성도의 모임을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그러한 삶을 향하여 우리가 더욱더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공유하고 소외된 자가 없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고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나누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 될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때 교회 안에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들,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거쳐서 말씀으로 사모하고 거기서 막 눈물로 회개하면서 찬송하면서 거기에서 막 하는 저 교회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이 30장의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 준수가 아니었어요. 성결과 회개와 찬양을 통하고 이 공동체적인 큰 기쁨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절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신앙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막힌 것들을, 우상들을 제거해내고 진정한 마음의 돌이킴을 통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모여 더불어 기쁨을 나누고 교제하는 신령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삼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은혜의 기쁨, 구원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참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가 예배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과 거룩한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 부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